네, 감사합니다. 성령론 마지막 강의 6강 성령과 은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신 유인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렇게 할까요?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의 결과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고 받고는 하는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실 때 그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부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방언과 신유와 능력 행함, 이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성령님이 강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단지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일부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각자 받은 은사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약 25가지나 되는 성령의 은사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파에서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크게 나누어서 사적인 은사와 그리고 공적인 은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공적인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사적인 은사보다 공적인 은사가 더 큰 은사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은사에 치중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이 건전하게 은사를 살리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은사들을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유인물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이 나와 있는데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제시된 9가지 은사들은 사적인 은사의 대표적인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의 은사, 행함의 은사, 지식의 은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유인물 빈칸에다가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함 가운데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오순절에 120문도가 방언을 했을 때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언은 인간의 언어다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의 언어를 다시 알아들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뒤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교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예언을 해야 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예언도 함께 나눌 텐데, 그러므로 방언은 주로 개인 기도를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나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이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고민하거나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생각해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쉬워지게 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 생활이 활성화되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방언이 중요합니다.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대단히 유익한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은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나를 위한 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만약 방언으로 강의를 한다면 많이 못 알아들으실 테죠. 물론 방언의 통역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언입니다. 빈칸에 예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예언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다른 종교의 예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언이란 말의 뜻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것인데 성서에서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구약의 전통은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서 이제 점을 치러 가서 미래의 일을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거는 예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길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 뜻에 복종하는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동반한 여러 가지 길이지 화려하고 찬란한 길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그러나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신약의 예언은 교회 내의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적용되는 특수한 범위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초점은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신약의 예언은 권고와 격려가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신약의 예언의 특징을 넘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에 대한 오해 중에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접신이라고 하는, TV에서 자주 이렇게 표현되는 접신을 하는, 예언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이렇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데, 무아지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실제로 의식을 가지고 예언을 하였으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의하면 바울은 한 모임에서 2-3명만 예언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인 이 디다케에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선지자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2세기 말에 몬타니우스 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주의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니면서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몰락할 때 함께 예언도 같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예언은 개인주의로 흐르게 되고 결국 종교적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언을 배제하고 질서만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생명력 없는 평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성령 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지금 가서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특히 이 성령 시대에서 예언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권고나 격려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함의 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빈칸에
신유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20세기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에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다음으로 가장 부각받았고 주목받았던 은사가 바로 이 신유의 은사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도 축복 다음으로 강조한 메시지가 신유의 은사입니다. 신약 성서 외에도 초대교회에서는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유는 교회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모든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었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바울은 병든 친구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두고 떠나야 했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에브라디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자기 자신도 눈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질병이라는 것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옛날에는 신체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질병은 저주이고 건강한 축복이다라는 이 극단적인 이분법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은혜는 질병과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성서적인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유의 기적은 신유를 행하는 개인을 맹목적으로 숭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눈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안수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누워있으면 이렇게 수건 이렇게 티슈를 하나 눈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사람, 저는 왜 소리 지른지 알았어요. 너무 아프거든. 너무 세게 찔러서 엄청 아파가지고, 한데 막 옆에서는 불 받았다고 막,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유를 통해 병을 고치심, 그리고 밑에 정상적 의술을 통해 병을 고치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맞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동그라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의 은사에 의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실 의료기관을 통해 병을 고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유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정상적인 의술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의술을 만드신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가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그리고 아픈 몸을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을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능력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행함입니다. 축기는 능력행함은 축기입니다. 축기의 은사는 매우 영적인 동시에 그리고 위험한 은사입니다. 성서에서 일반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우리는 이제 능력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라고 누가복음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우 영적인 은사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은사이면서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경솔하게 죽기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죽기 행위를 함으로 교회 안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귀신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이라는 이 범주 안에 생각하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매님 여기 어깨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니면 조상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어깨가 무겁지 않으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TV나 물론 들어보신 적 없겠지만 TV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어깨에 매달려 계시는데 두세 명째 얹고 계신데 괜찮으시냐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거짓말이죠, 사실. 만약에 우리의 조상님이나 우리의 알고 계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귀신으로 우리 옆에 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성경에 보면 모든 죽은 사람은 누구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누구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님 중에 한 분이 제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항상 이렇게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뭘 전제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틀렸다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혹은 하나님의 이 성경이 틀렸다가 전제가 돼야 우리 조상님이 여기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조상님의 뭐가 안 맞느니 이렇게 묘자리가 안 좋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은데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외에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이 조금 이상한 귀신에 대한 이 귀신론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어깨에 이렇게 누가 타고 계시네요, 혹은 이렇게 업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빈칸에 믿음의 은사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모든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기적, 하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브릴스톨에서 믿음의 기도로 3,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조지 뮬러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고아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만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또 세계 최대의 선교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 나갔으나 모금 활동이나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오직 기도로만 이루고 믿음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지켜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위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믿음을 강력하게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식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도 가진 빈칸에 지식의 은사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이방인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지식은 인간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계에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은 인간의 노력과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주로서 깨닫는 계시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죠. 하나의 사건, 즉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사건인데 우리는 구원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계시론적으로는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란 바로 이 계시론적 측면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암과 깨달음과 지식이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죠. 그리고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무리를 향해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지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잘 읽어보거나 그 글들을 잘 이야기해보면 굉장한 구원론에 대한 굉장한 신학을 집대성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평생 그물을 던진 어부들이 과연 이거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과연 이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은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언가 내가 세상을 알기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의 무언가를 가치를 얻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받는 것이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뒤에도 같이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지혜는 사실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얻음에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지식의 은사와 조금 다릅니다. 지식의 은사와는 달리 좀 더 넓은 폭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태에 대한 지성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지혜는 좀 더 범위가 넓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는 능력이 지식이라면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행동이 되는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야고보서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입시생들 앞에 다 붙어있는 사실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너 이거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얻는 그 지혜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지혜와 이 지식을 구하는 너희의 지금 의의가 무엇이냐, 왜 지혜를 구하는 거냐, 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주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리고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목적되어지는 지혜를 구해라 라고 조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속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지혜라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야말로 세상 모든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분별의 은사입니다. 다음 빈칸에 분별의 은사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별의 은사는 영들의 출처를 확인하여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이 교회에서는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데이비드 와스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책에서 영분별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첫째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는가? 2번. 예수를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3번. 그 사람에게 경건과 거룩함이 있는가? 네. 이 질문은 사실 누군가에게 이 질문에서 대답해 보시오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가장 먼저 해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의 예언이 성취가 되느냐 혹은 성취가 되지 않느냐가 거짓 선지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집단은 임박한 미래에 이루어질 굉장한 무언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우리가 다 들려 하나님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전체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렇게 종말이 올 거다라고 또 말이 바뀌고, 아무튼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지 성취가 되지 않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혹은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공적 은사들인데,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리고 뒤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요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공적인 은사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등이 있습니다. 공적인 은사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책 자체가 은사가 아니라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은사라는 거죠. 이 차이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교회를 세우는 순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경쟁심이나 교만으로 은사를 발휘하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다면 그 직분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직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 자체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령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칸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은 코이노니아, 즉 친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은 성령 시대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번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3번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4번 성령은 코이노니아 하나님입니다. 5번 성령은 성령시대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4번 코이노니아, 친교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은 친교하는 분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되심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론 6주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교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던 6주가 되셨죠? 네, 그러면 6주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